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할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도 교회에서 전도 하니까 나는 전도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했을 거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을 이렇게 뽑을 텐데 아마 사금을 이렇게 채취할 때 보면은 많은 모래를 채취해서 거기서 아주 조그만 하여튼 이 조그만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사금들을 이렇게 건져낼 때 과연 몇 개를 건져내겠어요? 아마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많겠지만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하게 어떤 컬렉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관한 것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사람들의 이렇게 그런 만남이지만은 속으로는 사탄 마귀와 천사들의 치열한 영적 전투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지를 건네주자 그 받는 사람이 평소에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복고 그냥 빡빡 찢어버리더래요. 그 일을 당한 사람도 무한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평소에 그가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격한 행동이 나올 정도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 이제 갓 3년이 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년쯤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 성령의 터치와 체험으로 예수를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연조 3년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지는 아마 한 달쯤 됐을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신앙의 초짜들이 전도를 나갔네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도를 하다가 아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신자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했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고 좀 오래 하고 좀 뭔가 신앙에 어떤 터가 이렇게 다져진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냥 초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었으니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은 정말 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앞길이 척척 열려야지 하면서 교회에 안 나와버릴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여간요
이 사람도 전도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요, 전도를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나눴으면 몰라도, 기분 좋은 일을 나누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핍박당한 일을 나누면 듣는 사람도 뭐가 좋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요, 좀 신앙의 경험이 있고 좀 완숙한 사람이면은 그거 그냥 얘기는 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핍박당한 것을 들은 그 얘기를 들은 그 교인들이요, 그 교인들 사이에서요,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당당하게 구할 어떤 담력들을 얻고 막 통크게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갑자기 붕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어느 교회의 얘기인 줄 압니까? 초대교회의 얘기였습니다. 그게 누구의 얘기인 줄 압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우리 교회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으면 확실히 유익입니다. 주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고요, 주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고, 주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자 어떤 유익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자,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초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일심으로, 일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한 마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핍박하는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심이 되면은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되면은요, 불가능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일심입니까? 여러분 허스밴드 와이프, 여러분의 가정은 일심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일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뭐가 되지 않은 이유와 영향력은 참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 있으면 잘 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무리 풍요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일심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불문하고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흩어져서 한 겹이 되면은 툭툭 끊어주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면서 정말 우리의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그분이 뭐라 그랬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정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답은 이해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주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음이 일심이 된다는 말을 꼭 어떤 다른 인격,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 많은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나와 남이라는 관계를 두고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일심이 되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달랐던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들이 일심되지 못하면은요, 항상 갈등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은요, 마음 분열이고요, 정신 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고민을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싸움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 바로 사는 인생, 그런 공동체는 언제든지 일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단도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사단도 일심이다. 사단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한 가장 큰 공격 수단이 있다면 바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두 마음이 되겠습니다. 돈 생각과 예수님 생각으로 쫙 갈라지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을 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요. 오히려 좋은 명분과 좋은 생각을 내세우면서 일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말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바치는 그 순간 이런 명분을 탁 던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들이 갈래갈래 갈라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생쥐 잡는 거, 생쥐 잡아야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홀랑 정신이 빠지게 해서 생쥐만 보게 하여서 초가상가는 홀랑 다 태우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전에 한번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모종을 해놨어요. 이것도 심고 저것도 정성스럽게 모종을 해놨는데 그게 두더지가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 개가 그거 두더지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완전히 탁 쳐놨어요. 객관으로는 좋은 일 한다고 했겠죠. 개뿐만이 아니에요. 개는 작은 일 저지르지만은요, 사람은요 큰 일 저지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두 마음이 되고 갈라집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왜 두 마음이 됩니까? 나쁜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싸우지만 피나게 싸웠습니다. 닥터가 그러더라고요. 찬우유 먹이래요. 나는 그래서 찬우유 먹인 줄 알았어. 그거 좋은 줄 알고 냉장고에 있는 게 먹이래요. 제 아내는요, 따뜻한 우유 먹어야 된대요. 서로 좋은 생각. 찬우유 먹어야지 애들이 건강해져가지고 단련이 된다고. 지금도 싸워요, 가끔요. 당신 말 듣고 찬우유 먹여가지고 애들이 지금 배가 약하다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두 마음이 됐다는 게 참 후회스러워.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너무 연약해서 깨닫고도 또 당하고요, 계속 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재간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계속 갈라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체가 못나고 부족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사실 끊임없이 기가 막히게 더 강하게 유혹해오는 우리보다 또 똑똑한 사단의 유혹과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심이 되기는 많은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심이 되게 하는 나보다 더 강한, 아니 사탄보다 더 강한 어떤 능력을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정답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경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핍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은요, 일단은 사단의 능력을, 영향력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일심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이 미국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어떤 어색함이나 무안함이나 핍박이 있다면, 그게 있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마치 예방주사 한번 맞으면 따끔하게 한 맞는 심령으로 한번 주를 증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요, 그동안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난리를 쳐도 안 됐던 일심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하나가 된다는 건 중요해요. 예, 하나가 되었어요. 주를 증거하다 핍박을 받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된 것을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요, 사단도 하나가 돼가지고 뭐 했나요? 예,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게 했지만은요, 오늘 주를 핍박을 당하면서, 주를 위해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가 된 그들은 두 번째로 뭘 했냐면은요, 일심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듣고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주. 이 말씀을 보뇨,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 있죠. 기도하면 언제든지 따라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기도하면 딱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도요 능력인데, 하나가 돼도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의 능력인데, 거기에다 기도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 불가능한 일이 없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에게 날개를 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누구든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기도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요, 막상 기도를 해보려고 도전을 해보다가 중단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공부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기도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젠 방법이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한번 주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해 보십시오. 작은 것일지라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험되는 자만 아는 일입니다. 정말 핍박을 당하면요, 갑자기 왠지 모르게 알지 못한 하늘로부터 어떤 왁 하는 하늘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내려옵니다. 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세요. 단 두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자 그 옆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도 함께 일심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경험을, 특별히 핍박을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한 교회에 2명만 있어도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축복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줄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적인 거성들이니까 두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점으로 볼 때요, 그들의 신앙 연조 뭐예요? 3년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령 체험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 네. 그런 신앙의 걸음마 초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주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임했고 그들의 인생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 상대가 전도를 잘 받아들이면 좋겠죠. 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여러 말로 여러분들 핍박할 때는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를 위해 핍박당할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6절을 한번, 27절, 28절 그렇게 세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러 갔다가요, 당신은 영적으로 우리가 한 편이 아니고 예수의 편이야 하는 그런 핀잔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적으로부터요, 자기 편이라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이것은 반대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리쓰는 그런 자들로 핍박을 당했으니 그들로부터 자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셈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그들도 있었지만 사단도 그걸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걸 보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사단에게 버림받았으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처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바르게 더 공의롭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은 그의 택하신 그의 자녀 우리를 더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것은 편애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컴플레인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는 사실 우리를 편애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편애하시려고 편애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의 생명을 던졌고 아버지로서는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편애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준비 다 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만 주님 편이 되면은 주님과 우리는 한 통속입니다.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죠.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시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죠.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은 언제든지 기도를 했다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링컨은 도리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백정백승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환영받을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면 또 그것으로 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프루브했기에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주를 증거하다 핍박당한 자들은 어떤 특권이 임했습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면은 저들의 병들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간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어떤 권한이 있다면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떳떳하지 못해도 그냥 안면 구부리고 그저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한 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방도 안 치우고 C학점, D학점 막 성적을 와도요 부모에게 밥을 달라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그런데 한번 그 자녀가 계속 구해보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다가 아이패드 사주세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러다가 자동차 사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공부나 해라.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스스로 구할 염치조차도 없어요. 담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칭찬받을 만한 충성을 하거나 증거하다 핍박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구할 권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만은 그 은혜 위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행함이 따르게 된다면은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고요 구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욕을 먹고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아이에게 뭘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핍박받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왜 능력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조소와 멸시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멋있는 말이죠. 지금 얼마나 멋있느냐면 그게 브랜드화되고 상품화되고 명품화되어서요 크리스찬은 말을 만들어가면 그 뒤에 아무거나 따라와도요 뭔가 좀 멋있어지고요 뭔가 신뢰할 만하고 뭐 격 있게 보이는 그것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찬 디올 그렇잖아요. 그 뉘앙스 자체가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이란 말은 처음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때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막 나갈 때, 그때 그 능력이 날 때 로마에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도망 나오는 게 미국으로 도망 나왔습니까? 미국에 와서도 그랬네요.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복음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복음화되어서 크리스찬의 핍박이 사라지며 우호적이 되면 그래서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때부터는 역사하심도 시들시들해져가는 걸 봅니다. 크리스찬이 인정받고 그리고 우호적이라서 그런 능력들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그 자체들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핍박 이꼬르 능력과 축복과 회복과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었고 멸시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사회적으로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다니는 그 일은 불리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노란 별을 아침마다 달아주면서 자녀를 교육한 말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 별을 달게 하지만은 엄마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아주는 까닭은 너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다 달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후예가 지금 복을 누리는 것은 우연한 까닭이 아니라는 것. 작을지라도 주를 위한 핍박은 손해가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좀 지혜로우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부응하고 일어설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의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 핍박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를 향한 핍박 앞에 적극적이십시오.